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인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서너 가지 죄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겼고 주님이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으므로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신다.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은 했지만 정확히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업신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또 여호와가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섬긴 거짓된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의미보다 그 그릇된 길로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범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한 원론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죄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라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업신여긴 죄의 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문자적으로만 율법의 순서를 지키고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행동으로만 규칙을 지키듯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했죠. 위선적으로 외식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말씀을 저버린 예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탐욕이 가득 차서 물건을 주고 의로운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불이하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인권을 무시하며 공의를 어기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고 그들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멸시한 일이고 말씀을 저버린 구체적인 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갔는데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친 것만을 두고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닌 한 젊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바알 신전에 있던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다녀서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성적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알 신전의 한 젊은 창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잠자리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은 신전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가난한 자의 옷을 뺏어서 저녁에 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 누워서 불의한 돈으로 포도주를 사 신전에서 마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예들이었고 우상 숭배를 통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시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인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굴었죠. 그리고는 그저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하면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율법을 멸시한 일이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지켰다고 더 싱싱한 제물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이웃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과부이든 고아이든 나그네이든 사람답게 대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신 것이죠. 지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며 인자, 즉 사람들 사이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고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며 대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속이거나 옳지 않게 판결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멸시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만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킬 뿐 율법을 주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 빼먹고 거룩한 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손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교리를 가르치든 신비한 기적을 보이는 것 같든 그렇지 않든 천상의 비밀을 설파하여 천국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도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 결국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는가로 판명납니다.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속회 식구들,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 길거리의 난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예의 있게 대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건강한 신앙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천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곳이라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즉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더 소중한 사람, 더 가치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율법을, 본래의 목적을 그렇게 멸시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곳이 바로 사이비고 이단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얼마나 더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 율법의 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기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고 결국 사람을 멸시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경청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11월 월사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찾아가는 새벽기도회로 전환됩니다.